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평안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그런 복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두어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겨날 교회를 미리 내다보는 예표로서의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첫째로 방주교회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잘 아시죠? 그 방주가 오늘날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구원을 얻고 못 얻고가 어떻게 결정났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그때 구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또는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착하지 못해서, 가문이 별 볼 일 없어서 등등 그래서 홍수와 함께 멸망당했습니까?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느냐,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것이 구원을 결정했습니다. 그 방주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카드 제출했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건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착하게 살게 돼 있고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살게 돼 있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 HD 은혜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교회, 교인들로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로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연단의 장이었고 훈련의 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 위에서의 인생 광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철저하게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 교회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훈련받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경건의 훈련, 거룩한 훈련, 거룩한 습관을 훈련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꼭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을 받아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모임들은 다 경건한 훈련, 거룩한 훈련과 습관, 믿음의 훈련을 위한 일이고 모임이다. 이런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이제 앞으로도 수요일 예배도 드릴 것이고 수요 예배 혹은 새벽 기도를 모인다. 이거 다 거룩한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주일날 식사 준비를 성도들이 한다. 남녀 전도회를 모인다.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모인다. 이게 다 신령한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성도들은 예수의 좋은 군사로 강하게 무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무장된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경건의 훈련 잘 받으셔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군대는 명령체계가 생명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체계가 무너지면 그건 생명을 잃는 것이죠. 명령체계를 뒤집어버리는 반란이 일어나니까 전 아무개 같은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돼서 민주주의를 거꾸로 가게 하고 선량한 시민이 많이 죽기도 하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새로 오시는 우리 김 목사님의 모든 그 명령과 인도하심에 겸손과 믿음과 사랑으로 잘 순종하셔서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훈련을 잘 받아야 예수의 좋은 군사로 쓰임을 받는 군사, 우리 주님께서 꼭 필요한 일에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기시고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주교회, 우리 HD 은혜교회가 방주교회가 되어서 주에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서 방주 바깥에서 헤매며 죄짓고 살던 많은 영혼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방주 교회,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잘 훈련받아서 주님께서 마음껏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교인들, 예수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고 무장돼서 주님을 잘 섬기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막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막교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이 뭐 하는 데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훈련,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할 훈련, 그것은 예배의 훈련인 것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교인이 있다면 어떤 교인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배 드리는 일이라면 한결같은 교인입니다. 헌금 잘하는 교인, 봉사 잘하는 교인, 물론 힘이 되지만 그거는 다 하는데 예배 드리는 일에는,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는 늘 뒷전이다. 거기에는 그 집중력이 없다. 그 사람은 목사 힘 빼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해야 모든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 드리는 일에 나태하면 그건 신앙생활에 적신호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곧 예배의 부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내게 희생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내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들이 내게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희생을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또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돼야 한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멤버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예배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아이덴티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고 예배가 시원치 않으면 그 신앙이 시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교회는 먼저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교인들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성도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이 지구상에 온 교회와 교인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니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절대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냐 그렇게 시작한 예배에 대한 잘못 익숙해진
그 습관이 결국은 믿음을 식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예배의 자세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HD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마르다가 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가 되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과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보다 더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은 아닙니다. 예배보다 더 바빠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 꼭 필요한 말씀을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부탁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서 예배를 이끌어 가실 김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들을 살리고 잘못 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그렇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받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제까지 언급해드린 방주교회, 성막교회, 광약교회는 다 앞으로 세워질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예표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형으로서의 교회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그 예표의 완성으로 모형의 성취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하여 오늘날의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되었고 온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HD 은혜교회인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 바울 20장 28절의 말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를 투자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희생시키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집단에서 하는 일이나 말이나 행동을 교회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의 피를 투자하시고 비로소 세우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오늘날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앞장서서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당시에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사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했지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는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는 곧 예수를 핍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는 곧 예수를 힘들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는 곧 예수님의 몸을 분열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사울은 고꾸라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의 전폭적인 유턴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를 힘들게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의도적이지 않게 우리는 교회를 힘들게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는 내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를 잘 섬김으로써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자꾸 살아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투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희생시키시고 비로소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피를 투자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때로는 두렵고 떨어야 합니다. 교회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과거로 묻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네가 그때 나를 사랑했느냐? 나를 사랑했긴 했었니? 과거로 물으셨다면 그건 뭐가 되죠? 추궁이 됩니다. 추궁이. 내가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니? 내가 나를 사랑했기는 했니? 그건 추궁이죠. 그러나 현재로 물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의 실패는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이미 내가 다 용서하고 덮어뒀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난 날을 들추지 않으십니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한 우리의 지난 날을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지금 이유가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진실되게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은 왜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베드로, 게바 뭐 이런 주님이 지어주신 좋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라는 처음에 베드로의 이름, 왜 그 이름으로 부르셨을까? 베드로야 혹은 게바 왜 이런 좋은 이름을 두고 그 예전의 이름 바요나 시모나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들은 다 훌훌 털어버리고 겸손하게 다시 시작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시작해라. 과거에 실패한 경험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나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HD 은혜교회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은혜로 또 새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우리 김 목사님과 더불어 다시 힘있게 시작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우리 HD 은혜교회 온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경건과 거룩으로 무장되고 훈련받아 HD 은혜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말씀은, 동영상 예배는 저는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수요일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연말이고 또 연초, 또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바쁘신 그런 시간이니까 수요일 동영상 예배는 저는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잘 순종하셔서 예배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